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까지만 합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까지만 합독합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미혹된 자들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결론적인 말씀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라는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그 고통과 괴로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건데 그러한 의미라는 무엇보다는 배가 고픈 사람이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음식을 찾아다니고 있는 그러한 상태적인 모습,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온전함이 되어지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찾아 또한 들어야 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여기에 말하고 있는 그 모습,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그 모습, 말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모습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바로 그러한 상태인 거지요. 그러나 자신의 모습 속에서는 그것이 수고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인 것도 모르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즐거움이고 그것이 신앙 자체인 그 모습, 그것이 옳다 여기면서 가고 있는 그 모습, 모르는 그 상태에서는 그러한 상태적인 그 모습이 옳다 여길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인 겁니다. 이 배움의 단계라는 것을 우리가 이 학교 다니면서 느껴보셨을 거지요. 초등학교 과정이 있고 중고등학교 과정이 있고 또 대학의 과정이 있고 또 일반 사회 속에서의 과정들이 있음을 봅니다. 이렇게 한 과정 한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들이 모르고 있던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알게 된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초등학교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상태, 이것이 채워짐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는 계속해서 이 초등학교 것을 가지고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또한 여기서 말하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그 상태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 6절 말씀을 통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복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달리 생각하는 그 모습보다도 언제나 그 복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어진 그 상태, 그게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지요. 그러므로 그 복이 내게 존재해야만이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의 모습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시작이 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그 마가가 기록하면서 처음에 기록한 그 말씀이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알게 되어지는 그 시점부터 모든 말씀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들을 수 있는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헛손질을 할 수밖에 없고 헛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1년 뛰어간 것 같은데 제자리에 있고 10년 뛰어간 것 같은데 제자리에 있고 이렇게 평생을 뛰어가고 있으나 언제나 제자리에서 시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졸업이라는 것을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졸업을 시키시려고 하고 있어요. 완성을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페이스북에 간혹 많은 사람들의 논쟁의 모습들이 오가는 모습을 봅니다. 모두가 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모습이 옳다 여기면서 그것을 펼쳐나가는 거지요. 맞아요. 자신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 그게 옳은 거예요. 그거 이상을 우리들은 알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귀를, 마음을 바꿔주시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만 그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마음으로 보게 되어지는 그 모든 모습은 우리의 상태적인 수준의 모습 속에서만 모든 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지적인 수준 속에서 깨닫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지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이 내게 그리스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모습 속에서는 첫째 부활이라는 그 부활의 개념을 나름대로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창조와 똑같은 그 말입니다. 창조가 부활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그 일이 그 부활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앙을 안 하는 거예요. 시작도 못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이라는 그 시작에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부활에 참여하는 그 자들만이 비로소 성경을 볼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부활시켰다. 그 말이나 똑같은 그 모습인 겁니다. 어디에서? 그 머리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 안에서 창조가 되어졌고 부활이 되어졌다. 그러므로
그 되어진 거기에서부터 모든 말씀이 시작이 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지지 아니한 그 모습 속에서는 엉뚱한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는, 그 복이 내게 오게 되어진 자만이 첫째 부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 십자가 그 죽음에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그 사망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서는 시작이 되어지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처음서부터. 그 십자가에서부터.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어져야 비로소 반석 위에 존재하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완성이지요. 시작과 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시간차의 모습이 있다, 뭐 성화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으나 그건 우리들이 보는 관점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면 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이루시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어떠한 지적 수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모습 위에 우리는 그렇다, 아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자신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의 모습을 가지고는 검게도 시게도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는 어떠한 것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확정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정해 주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게 거룩한 그 모습이 되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진 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나라는 옷을 벗기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라는 그 옷을, 그 약속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나의 어떠한 모습의 여하에 따라 입혀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어떠한 것도 없는 것이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아니 감사도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못 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지. 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달리라. 그리스도와 더불어라는 그 표현보다는 그리스도가 되어의 모습인 거지. 그럼 그리스도의 옷이 내게 입혀졌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을 어떠한 그 인칭 대명사의 모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내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성취되어진 그 상태가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무서워할 이유도 없고 거부할 이유도 없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바로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온 자, 그 약속이 되어진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오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 이 말을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가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감히 이러한 모습으로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라는 그 생각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그 약속의 이름,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둘째 사망이라는 그 표현의 모습,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우리가 안 것처럼 그 전에 바울이 기록했던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해 주신 그 말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 그게 사망입니다. 그 상태가 사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사망으로 여기지 않았던 거지요.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로 여겼던 것이고,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가 멸망당하는 이 모습을 또한 우리가 사망이라는 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망이라는 그 모습은 바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 존재 상태가 사망 이 상태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말하면 그 짐승의 그 상태, 자신이 짐승인데 짐승인 것을 모르고 있는 그 상태가 그게 사망인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그에게 이제 첫째 부활을 주시게 되었고, 첫째 부활이 되어진 그 모습에서는 둘째 사망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살려놓은 자가 더 이상 그 율법의 그 정죄함을 받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 율법의 사명, 진노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는 내가 이게 사망인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이게 진노를 이룬 자가 된 거예요. 진노를 받은 자가 된 거죠. 무엇과 함께? 그 예수의 그 육체와 함께. 바로 나라는 나의 존재가 그 예수의 그 육체와 함께 사망을 당한 자가 되어진 그 모습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율법이 말하는 바 그 진노를 더 이상 받을 이유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제 죄가 죄로 보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제 그 모든 죄가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내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죄가 나를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가 나를 생명으로 이끄는 그 죄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둘째 삼위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가 되어 그게 그리스도가 되어 그게 왕노릇하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완성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루심의 은혜가 이렇게 완결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완결되어진 것이 내게 발견되어지게 되면 이제 모든 성경에 이것을 알려주는 그 말씀으로 보여지게 되어지지요. 아, 이것을 알려주고 있었던 거네. 아, 이것을 말하고 있었던 거네. 이 모습으로 그 모든 말씀들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하늘이 닫혀 있었는데 이제 이 말씀이 내게 알게 되어지니까 그 하늘이 열려 하늘에서 말한 그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알아듣는 자가 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이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 바른 진리, 그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 왕노릇하는 그 모습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외칠 수밖에 더 있으니까. 실제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참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들의 모습들이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로 보여지고 또 이건 뭐야 저건 뭐야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이 되어집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40여 년간 400여 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종살이라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이 자신의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그 사건들을 펼치고 계시지요. 그것이 10가지 재앙의 모습들이었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과 애굽 그들에게 다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그 사건적인 그 모습들이었습니다. 여기 말씀도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 일들을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도 내가 미혹되어져 있는 나인지도 모르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또 신앙생활한다, 또 교회생활한다 라는 그 모습의 명목에서 열심을 다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지요. 어찌 보면 아담과 하와 그들이 그 마귀의 미혹을 받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 그의 모습 속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는 죄가 없었다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의 모습들을 바르게 알아갈래야 알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우리 자신들이 지금 현재 미혹된 상태 속에서 올 바르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오르지 아니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한 번도 그러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고 그 일들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걸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지? 이런 걸 한 번도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신앙생활이라는 이 모습에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100% 구원해 줄 줄 아는 그 모습으로. 그러나 이것이 누군가를 통해서 옳지 않다라는 그 얘기를 듣게 되어지게 되면 혼동이 생기게 되어지지요. 바로 그 아담과 그 하와가 비로소 그것을 먹게 되어짐으로 뭘 알게 되어지는 겁니까? 죄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먹지 마라, 하지 마라. 이것이 뭐였습니까? 이게 율법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셨던 거지요. 법을 주신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미혹을 받아 그 법을 어기게 되어지니 비로소 자신들의 모습을 알게 되어지는 그 찰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거기에 말씀 한번 자세히 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잣대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그들에게 바른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 죄로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는 겁니다. 뭘 알려주려고? 그 죄를 알려주려고. 그러므로 그가 그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졌을 때에 그가 가고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게 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어지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의 모습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죄도 모르고 의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는 거예요.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냥 배운 그 지식 하에서 그러려니 이거려니 이러한 생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던 거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신 그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내신 그 죄를 비로소 내가 알게 되어져서 그 죄로 그 예수가 죽으심이 바로 나의 그 죄가 사함받게 된 그 모습이라는 것을 비로소 아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을 여기 이렇게 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천의 잠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이 세상은 이러한 전쟁 속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내가 바른 진리를 전하고 있다? 넌 그릇된 진리를 전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의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미혹된 상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보내게 되어주심으로 그 그리스도가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요 내가 곧 길이다라는 그 표현의 모습으로 확증해 주셨던 겁니다. 이 시간에도 그 예수를 믿는다, 그 예수를 따른다 라는 그 고백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지요. 또 교회가 이루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 죄로, 그 의로, 그 심판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는 왜 직시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그 예수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는 그 모습으로는 왜 안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는 그러한 모습으로는 가고 있으나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죄와 그 의와 그 심판에 대한 그 모습은 알려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우리는 아직까지도 미혹하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된 모습으로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옳거니 하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가 바른 진리를 전해주고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멸망의 길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더욱더 부추기고 잘한다 그게 옳은 것이야 그것을 본받아야 돼 의 모습은 얘기하고 있으나 그 길이 사망의 길입니다. 그게 멸망이고 그게 짐승의 길입니다. 그게 짐승입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무서워서 못하지요. 교회 떠날까봐 못하지요. 교회 헌금 줄어들까봐 못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바로 나를 다르게 알게 해주시려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어느 누구도 그 바른 진리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그러한 자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구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목이 잘려 나갈 수 있는 목베임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이 지면에서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진리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는 그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정말 하늘에서 난데없는 불이 쏟아져서 태워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아닙니까? 이 말이 불이에요. 이 말씀이 불입니다. 지금 현재 불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태워지는 내가 되어준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또한 나에게 존재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요. 한 말씀, 동일한 그 말씀으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못 알아듣게 되어지면 그게 심판이고 그게 멸망이고 그게 사망입니다. 그게 둘째 사망이고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심판 당해짐을 알게 되어질 때 그게 첫째 부활이 되는 거고요. 그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면, 그 죽음이 되어지면 그 죽는 자를 그 하나님이 그 진리의 그 성령으로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불로 지금 쏟아 붓고 계시는 겁니다. 불 받으라 불 받으라. 어떤 불 받으시려고요? 엉뚱한 불 받고 불 받았다고 나등 굴리지 마시고 정말 이 시간 나를 태우시는, 내가 온전한 신앙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온전한 길로 거룩한 자가 되게 해주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게 들려지게 되어지면, 깨닫게 되어지면, 아,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었고요 라는 그 모습이 되어지면 내 안에 있던 그 거짓말, 내 안에 있던 그 마귀, 내 안에 있던 그 짐승, 그 사탄, 그 용, 그게 잡히는 겁니다. 그 말씀에 잡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잡히게 되어지니 나는 노임을 내는 겁니다. 그 마귀가 잡히니까 내가 노임을 받는 거예요. 그 마귀에서. 그 노임을 받는 그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상태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상태인 나의 모습을 발견하여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그 은혜를 받으시기로 이럽니까? 이것은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인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생명을 위하여 복을 택하라. 그 약속을 택하라. 그 진리를 택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그 상태의 은혜를 잊게 된 우리의 모습으로 이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아들이고요. 우리는 헤매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한 이 말씀을 세상적인 목적 또한 욕구를 채우려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듣고 있다면 그게 짐승이고 그게 마귀고 그게 사탄이고 우리 거기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말씀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으려는 그 모습으로 다가가지 마시고 언제나 나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말씀이 이 안에 가득 담겨 있다는 그 모습 속에서 바로 나라는 나, 이 말씀 앞에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들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기 서 있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잘났길래 특별한 거 있겠습니까? 저도 똑같이
그 죄를 알아 그 죄가 그 예수에게 넘겨져 그 예수가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도 그 죄로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것뿐입니다. 저도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또다시 난 세상에 나가면 내 눈이 욕심에 이끌리고 내 귀가 욕심에 이끌리고 내 마음이 부패적인 그 모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인 것을 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어떠한 그 연륜과 이러하지 모습으로 그러한 것들을 짓누르고 또한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육신을 입은 그 상태 속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벗으려야 벗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존재로 지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적인 그 모습이 벗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도 이루시고 계시는 그 이름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주의 약속이 입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그 말씀 안에서 더욱더 평안과 또한 누림의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 외칠 수 있는 증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생의 복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